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은 내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정죄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정죄를 막으시고 용서를 새롭게 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이론이 성립하려면 그 자체에 내적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을 주장하면 자당착에 빠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발 명분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이율배반적임을 밝히려는 의도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고 혼란을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악함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합니다. 모세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예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견해가 모세의 말과 일치한다면 그동안 그분이 주장하신 용서의 법과 배치됩니다. 그 반대라면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들은 음행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여인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죄를 다루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용하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요? 내 목적을 위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늘 용서와 구원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처분을 앞세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뾰족한 수가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아무런 말도 행동도 취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명하심으로 모세 율법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을 쓰셔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 역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성결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정죄와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좇으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남을 정죄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돌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거친 말로 그녀를 쳤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으로 돌을 던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어떤 돌도 던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던지려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처럼 사랑으로 용납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정죄와 형벌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새로운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대속물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 새로운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온갖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도 온갖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집단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제의 은총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방하는 것을 우리의 음식으로 삼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울부짖고 계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죄인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용서와 용납함을 배우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쓸데없는 자존심과 아무것도 아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죄만 일삼는다면 그곳에는 복음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확인하며 실천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더럽고 추한 저희를 주님이 생명으로 살려주셨건만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주저없이 돌을 드는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과 삶에 새겨 성결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용서로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